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마음속에 가득 자리가 잡고 있는 그 가치관은 몇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 돈입니다. 돈. 오직 돈입니다. 그리고 쾌락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과 쾌락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을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거기 이제 보면 여러분 마돈나 아시죠? 마돈나, 미국 팝의 전설 마돈나. 마돈나 아십니까? 마돈나 아시죠? 요즘 10대들은 모를 수 있는데 마돈나. 마돈나가 성공의 유혹을 표현한 글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돈나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모든 의지가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모든 강한 의지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살아가는 모든 힘이 평범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게 사는 거에 대한.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 엄청난 부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의 고백 속에요, 제가 이 고백을 보면서 두드러지는 거는요, 열등감, 그 다음에 평범함에 대한 두려움, 열등감, 두려움, 그리고 계속 몰아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이 쫓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늘 증명해야 한다는, 그죠? 그리고 고뇌가 끝나지 않는다. 세계적인 팝스타,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이 마돈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공해서 나는 원이 없어. 나는 너무 해피해. 늘 그냥 맛있는 걸 먹으니까 그냥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고백은 없어요. 여러분, 종종 연예인들이나 세계적인 스타가 큰 성공을 거둔 뒤에 굉장한 나락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중독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공황장애가 걸렸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참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마돈나의 고백과 이렇게 맥이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성공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될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 오늘 스토리는 좀 재밌어요. 자, 열왕기하 5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평범하게 보이는 이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냥 나만에 대한 소개예요. 근데 소개인데도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람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아람은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는데, 군대 장관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크고 존귀한 자다, 큰 용사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 어떻게 보면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요,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 나병은 한센병으로 몸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 질병 아닙니까? 썩어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갑니다.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굉장히 힘든, 자신이 점점 소멸되는 그러한 불치병입니다. 참, 근데 이 성경에는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정보만 제공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공을 했어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성공만 하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나병 환자더라. 참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한 구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나만의 소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쭉 구절은요, 이 나병이 치유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열왕기하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나만의 집에 어린 소녀 종 하나가 있는데요. 이 어린 소녀 종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로 우리 나만, 우리 주인님이 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어린 소녀 여종의 말이지만은 이 나만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니까. 그래서 왕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왕과 그냥 심심찮게 독대할 수 있는 그만큼 높은 지위 아닙니까? 왕에게 이 말을 하니까 왕이 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서를 받아들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지금 원정 치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은 10달란트는요 무게가 340kg이에요. 은이, 여러분 별 놀라지도 않네. 은이 340, 여러분 집에 뭐 은이 한 1톤 정도 있습니까? 은이 340kg이에요. 뭐 은을 340kg을 본 적이 없으니 감이 안 오는 340kg. 그리고 금 6,000개는요 68kg입니다. 68g도 아니라 68kg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시 굉장히 성공하고요, 돈도 많고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정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떠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엄청난 은과 금과 옷을 싸들고 갔는데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친서까지 써서 보냈는데 무엇입니까? 실패예요, 실패. 오히려 왕이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뭐 하나님이냐, 이게 뭐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걸로 나를 책 잡아가지고 나에게 시비 걸려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을 쭉 이제 보는데
그렇죠. 불치병을 어떻게 왕이 고칠 수 있습니까? 요즘 이 시대에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게 말씀을 쭉 보면서 의아한 점이 왜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을까요? 왜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종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자,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종의 말이 뭐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으면,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나아만은 누구를 찾아가요?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을 찾아간다고요. 왜 왕을 찾아갔을까요? 바로 나아만의 삶에 작동하는 세계관이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아만은요, 자기가 가진 성공을 동원하면 자기 병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찾아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내가 가진 성공의 힘을 이용하여서 왕의 친서와 내가 가진 성공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은 꼼짝 못하고 선지자는 나를 고쳐주게 될 거야. 안 고쳐주고 지가 별 수 있겠어? 예. 인맥과 힘과 권력과 자기가 가진 성공을 가지고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공 만능주의예요. 성공 지향주의. 근데 어떻게 돼요? 그의 성공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역할을 못합니다. 자, 이 일이 이렇게 틀어지니까 엘리사가 지금 왕이 옷을 찢고 아람 왕이 나를 이제 책 잡아서 공격하려고 한다고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제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종을 보내가지고 그럼 나아만을 저의 집에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집 문 앞에 이제 도착했어요. 자, 열왕기하 5장 10절 1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해요? 안개도 자존심 상했는데 지금 엘리사 집 문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그냥 7번 목욕이나 하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종을 시켜서 간접적으로 전하라 한 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죠. 여러분, 왜 노했습니까? 노할 만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아람의 2인자인데 지금 왕에게 지금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또 엘리사를 부른 것도 아니라 자기가 직접 엘리사 집에 갔는데 나와가지고 이거 오셨냐고, 이렇게 귀한 분이, 높은 분이 오셨냐고 하면서 극진히 환영을 하고 혹시 그 부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손 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요단강물에. 나아만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동네에 지금 다메섹 강의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물이 있는 자기 동네 놔두고 지금 지금 소위 말해서 다대포 가서 지금 7번 목욕하라고 하니까 정말 화나는 거예요. 감히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정말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성공하면 다 될 것 같고, 성공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성공하면 나의 삶에 정말 꽃길만 열릴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계속 3주 동안 이 우상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상이 되면 그 우상은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대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성공하면 다 될 줄 알고 모든 성공의 결과물을 동원해 봤지만 나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오늘 등장인물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인물을 한 사람을 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만의 집에 있는 어린 소녀 여종이에요. 열왕기하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어린 소녀, 수종드는 어린 소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납치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쟁 포로입니다. 어린 소녀가요, 전쟁 포로로 잡혀왔어요. 여러분, 그 경험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 과정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과 생리별을 하게 된 것, 부모님과 함께 다 끌려오지 않은 것은 아마도 부모님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인데, 그것도 충격인데 자기를 끌고 온 그 집에서 지금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여자아이는요, 정말 이미 인생이 끝장난 것 아닙니까?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학교도 못 다녀보고 공부도 못 해보고 기회조차 얻어보지 못한 채 지금 이 소녀는요, 엄청난 충격 가운데 그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런데요, 이 소녀가 주인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성공의 대명사로 볼 수 있는 나아만과 인생의 실패자로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이 어린 소녀가 지금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소녀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끌려와가지고 지금 노예로 일하는데 뭐 안 볼 때는 대충 일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갚을까 이렇게 마음에 칼을 갈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틈틈이 보고 탈출할 기회를 봐서 탈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이 지금 나병에 걸렸어요. 아싸!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이 됐다. 저 주인, 그래, 잘 걸렸다. 나병. 저거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너 같은 인생은 진짜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인생이 날마다 그 썩어 문드러져 나가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죽어가야 돼. 빨리 죽으면 안 돼. 아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요, 이 소녀는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지자가 우리 주인님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소녀의 마음 속에 그 복수의 마음, 증오의 마음이 극복된 것 아닙니까? 극복된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이 만약에 극복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녀가요. 하루하루가 고역이겠죠. 그 집에 있는 하루하루가 마음의 분노와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근데 이 소녀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참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 세상의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마돈나 이야기를 했지만 마돈나의 존재는 뭐예요? 자신이 평범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 그러니까 성공을 했을 때 자기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 그냥 엄청난 기가 막힌 콘서트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정말 역시 마돈나라고 대서특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평범해진다는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대박을 터뜨려야 돼. 더 성공해야 돼. 자기의 존재 가치가 이 성공에 있는 거예요. 성공하면 자기의 존재 가치는 올라가고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성공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고 실패하면 내 가치는 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공이라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든지 좋은 차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평수라든지 내가 어디 여행을 여름에 어디 휴가를 가가지고 어디서 뭐 멋지게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서 그게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품을 걸쳐야 남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시럽 짜는 거 가방 들고 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성공이나 내가 거둔 어떤 성취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얼그러지고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소녀가 깊이 깨닫게 되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과 이 어린 소녀 여종 둘 중에 누가 진짜 분노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분노해야 될 사람이 소녀 아닙니까? 성공해서 모든 걸 다 가진 나아만이 아니라 저 인간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 생이별하고 우리 부모님 죽고 나에게 이런 깊은 상처와 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남자를 생각할 때에, 억울함과 분노를, 원한을 생각할 때에 정말 분노해야 될 사람은 소녀인데요, 소녀의 삶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원수를 이렇게 섬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두 사람의 모습 속에 누가 진정 성공한 사람일까요? 성공했지만 여전히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실패한 듯 보이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지만 그 삶 속에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평안이 있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아만의 치료가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결론은요, 나아만이 나병을 고쳐요. 근데 어떻게 고칩니까? 그가 큰 돈을 싸들고 왕의 진서를 들고 가서 그 방법으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소녀와 종들의 방법으로 이 나아만이 고침받습니다. 성공으로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성공의 결과물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녀, 종이 그를 치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어린 소녀, 여종은요, 생명의 은인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아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요, 주인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숨길 수 있잖아요. 선지자를 소개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조용히 너는 죽어라 할 수 있는데 선지자를 소개하는 겁니다. 정말 큰 사랑이죠. 큰 사랑.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나아만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을 살렸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결론은 뭐냐? 이 어린 소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어린 소녀는요, 본인이 자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신 분. 여종은 억지로 끌려왔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분 아닙니까? 성공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려오셔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이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부모님이 그래서 나를 버렸거나 또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거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거나 여러분이 몇 평 아파트에 살든가 여러분이 무슨 차를 가지고 있거나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성공을 거두고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요, 값으로 따지면 priceless예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값이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생명값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해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성공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의 노예로 사는 것 아닙니까? 성공이 우상이 된 거예요. 성공해야 돼. 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야지. 내가 뭐 엄마 아빠 잘 되라고 지금 너 이렇게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는 줄 아니? 너가 성공해야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 성공지상주의가 되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요, 첫째, 둘째 때는 안 그랬는데 셋째는 제가 좀 정신이 헷가닥했나 봐요.
얼마나 애한테 푸시를 하는지.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제 막내가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자기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하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이제 아들이 아빠 그때 설교 때 그랬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오피셜 공식적으로 했으니까 내가 두고 보겠어요. 이제 저를 그렇게 코너로 몰아도 좋다는 제가 지금 각오로 하는 거예요. 제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 속에 그 마음이 있어요. 야,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다 성공했지만은 나병 환자더라. 성경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성공만을 추구하다가 우리는 노예로 살고요. 몰고 몰아갑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실패에 우리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어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나? 3번. 아빠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너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거야. 성공지상주의, 성공만능주의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성공이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도 몰아붙이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까지 이렇게 성공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다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성적 조금 떨어지면 이게 염려가 돼가지고 다그치고 그러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이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전전긍긍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한다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로지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공만 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실패했지만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은 성공의 결과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성공이 지금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다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